잘 진행하고 계십니까? 네, 아멘이 안 나오는 건 큰일 났다는 뜻인데요. 좀 많이 밀렸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지금 청년 청소년들과 함께 단톡방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많이 밀린 친구들도 있고요. 제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걸고 이렇게 말했는데 아직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언젠가 한번 줌을 열어서 한번 다 읽어야 되나, 다 모아서 밀린 걸 싹 다 읽어야 되나, 뭐 이런 고민까지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성경 읽는 게 힘들까? 제가 한 번은 저희 청년들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 읽는 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예, 제 눈을 피해서 다 떠나더라고요. 성경 읽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성경 읽는 거 재미없을 수도 있고요. 성경 읽는 건 물론 우리에게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읽는 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문화이고 이스라엘의 배경이고 또 로마와 헬라의 이런 배경들, 여러 상황들, 또 저자의 그러한 감정들, 저자의 생각들, 여러 가지들이 사실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지만 그 모든 상황과 그 저자들의 어떠한 특징들이 분명히 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이런 것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정말 어려웠던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예언서 부분이었어요. 일단 암울합니다. 읽기 시작하면 분위기가 굉장히 다운되죠. 그러니까 읽어 나가면서 뭔가 제 마음의 무거움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이스라엘의 죄의 참상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마치 내 안에 있는 그 모습들이 발견되어서 마음이 참 무겁기까지 하다 보니까 예언서들을 읽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점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예언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이 양대 산맥이라고 저는 그렇게 부르거든요. 예언서의 이 양대 산맥의 부분들, 특별히 예레미야를 볼 때요, 이 어려운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조금만 이해하고 조금만 우리가 그것에 가까이 다가가려는 노력만 있다면 충분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레미야 어쩌면 52장까지의 이 긴 말씀들이 지루할 수밖에 없을 이 말씀들이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재미있게, 그리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더욱더 깊이 있는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께 다가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제 100일 성경 읽기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는데요, 이사야서와 조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MBTI 해보셨습니까? MBTI 해보셨나요? 저는 이사야와 예레미야가요, 양대 산맥과 같은 예언서지만 굉장히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고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이 MBTI에 보면 T라는 그 세 번째 거, 그 T라는 게 있고요, F라는 게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요, T가 뭐냐면 소위 말하는 이성적인 사람, 굉장히 진지한 사람, 현실적인 사람을 T로 본다면 F는 뭐냐면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공감 잘해주고요, 공감 잘해주고 감정이 더 먼저 앞서는 사람.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예레미야가 약간 F와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사야는요 좀 T 같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보면 개인의 어떤 마음이나 개인의 어떤 간증, 개인의 고백들보다는 정황과 상황과 메시지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된다면,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감정선이 그대로 이입되어져 있는 게 바로 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읽다 보면 이사야보다는 예레미야서가 조금 더 저는 읽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선택한 건 아닙니다. 그냥 이 예레미야가 100일 성경 읽기에 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함께 나누는 건데, 그럼에도 예레미야 이 서 안에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감정선들이요, 굉장히 이 성경을 읽어나가는데 조금만 우리가 공감하면 굉장히 읽기 편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는 이 예레미야의 감정을 조금 공감하여 읽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되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 이러한 관점에서도 우리가 이 예레미야를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제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주제를 좀 정해봤습니다. 주제가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이라는 아주 단순한 두 개의 구조적인 주제를 좀 제시해 보았습니다. 사실 예레미야서 52장까지의 말씀이 있지만 사실 그거 딱 나눠보면 심판과 구원, 회복에 대한 말씀 두 가지의 구조거든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요, 옛 언약의 파기라는 것의 관점에서 보고요, 새 언약의 제시를 보면서 바로 이 무너짐과 다시 세우시며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예언을 그 예언서 가운데, 예레미야서 가운데 살펴볼 수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의 감정선이 녹아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저자가 예레미야야 라고 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 예레미야서는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레미야는요, 이 이르메야후라는 또는 이르메야라는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은 아나돗 가문, 아나돗 지역의 아나돗 출신의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라는 사실이죠. 그리고요, 이 예레미야를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네, 예레미야는요, 감정선이 확 녹아 있을 만큼 눈물이 많은 선지자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9장 1절이나 또 13장 17절에 가면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통곡하는 장면,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는 장면, 그 시대의 망국의 현실을 볼 때에 단순히 이 시대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멸망의 그 상황에 내 마음이, 내 눈물이 쏟아져 내린다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해내고 있어요. 그리고 13장 17절에 가면 내 머리에서 물이 흐른다. 그러니까 땀과 물방울이, 모든 물방울이 흘러내리는 그러한 묘사를 통해서 얼마나 이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인지, 그 감정선을 그 가운데 얼마나 녹여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레미야는요, 결혼하지 않은, 자식을 낳지 않은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레미야야, 너에게 나는 결혼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자녀를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16장 1절 2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왜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에게 결혼과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시대가 가정을 이룰 의미가 없는 시대, 망해져 버리고 멸망해 버릴 그 시대에 그 가정이라는 것이, 자녀라는 것이 결코 아무 의미가 없는 시대임을 그 한 명령을 통해서 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낳지 않은 것은 단순히 결혼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의 상황과 이 삶에서 그것을 투영될 수 있도록, 그것이 온전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상징과도 같이 예레미야가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낳지 않도록 명령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이었냐면, 가족과 친척과 나라와 백성에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버림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철저하게 버림받은 선지자였다라는 것이죠. 1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말씀이 준비되어 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을까요? 11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아나돗이 어디입니까? 예레미야의 고향이죠. 고향의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언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네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그 고향의 사람들, 친척들, 친구들, 그 고향의 사람들을 넘어서서 이후의 말씀들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듣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반응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예레미야 전체를 보다 보면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버림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어찌 보면요, 열매가 없는 선지자였죠. 예언을 했다면 그 예언에 반응한 누군가가 있어야지 되는데, 이 예레미야서에는 단 몇몇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철저히 가족들과 친구들과 나라와 백성에게 버림받은 선지자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아나돗이요, 나중에 이후에 회복의 장면, 30장에서 33장의 그 언약의 회복의 장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한 역할로 드러납니다. 그 고향에서 버림받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 이 아나돗 땅이요,
그 장면에서 다시 언약의 성취에서 다시 드러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은 거예요. 물론 그곳에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나도시라는 지역에서 버림받은 예언자 우리 이 예레미야는요, 철저히 버림받은 선지자였다는 것, 그리고 눈물의 선지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예레미야서 굉장히 그 저자만 보더라도 이미 암울합니다. 그 저자의 상황만 보더라도 그 시대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보게 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완전히 패망한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 이 선지자의 그 예언자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모습 가운데에서 시대의 그 한 모습을 또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한 부분을 좀 이해하고 가야 되는 것이 바로 배경의 이해입니다. 혹시 영화 좋아하십니까? 제가 영화를 보다 보면요, 제 옆에서 항상 그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게 무슨 말이야? 방금 전에 저 장면이 어떤 장면이야? 계속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사람인데요, 항상 물어봐요. 그럼 제가 영화에 집중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하냐면 영화를 보기 전에 배경 설명을 해줍니다. 그 팜플렛을 들고요, 이 영화는 이런 거야. 유튜브에서 그 영화에 대한 대략의 내용을 찾아보고 이해를 시켜주거든요. 그러면 질문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배경 이해를 하고 영화를 보면 재미있게 영화를 볼 수 있는데요,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때의 상황을 조금 이해하면 그 상황에 대한 이해가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유인물에 그 배경을 조금 실어놨습니다. 어쩌면 뭐 좀 딱딱하게 보일 수 있지만 배경을 좀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가요, 약 한 40년 정도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는데요, 주전 627년 요시야 왕 13년도부터 예레미야가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전 580년경 시드기야 11년까지 예레미야가 약 40년을 선지자로서 활동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자, 우리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바로 남유다의 가장 격변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어요. 이 예레미야가 활동을 시작한 이 요시야 왕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종교개혁의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무너져가던 내리막길을 걷던 이 남유다 안에 그나마 희망이 있었던, 소망이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요시야 왕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죠? 요시야 왕 시대에 예레미야가 활동을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시야 왕 죽음 이후에 세워지는 4명의 왕은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악한 왕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요시야 왕의 세 아들과 손자 한 명이 대를 이어서 가는데요, 이들은 철저히 하나님께 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이렇게 좀 보면요, 주전 609년에 무기토 전투라는 전투에서 요시야 왕이 사망을 합니다. 이 전투에서 요시야 왕이 사망을 하는데, 그때부터 개혁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마지막 끝을 향해 내리막길을 달려가기 시작하거든요. 이때의 예레미야의 심정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그때의 예레미야, 하나님의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예레미야에게 어쩌면 강력한 동력 장면을 잃은 상황입니다. 시대의 개혁을 일으켰던 왕, 시대의 유일한 희망의 사람을 잃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는 그 남유다, 그리고 여호아하스가 3개월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아하스가 3개월을 통치하는데요, 이 여호아하스도요, 너무나 악한 왕이었고,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라는 것에서 이스라엘의 1차 격변이 일어납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포로가 끌려가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어떤 사건이냐면 이때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가 어디였죠? 아수르죠. 아수르의 힘이 약화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아수르의 힘이 약화되고 어떤 나라들이 강대국으로 다시 확 떠올랐냐면 바로 바벨론과 애굽이었습니다. 애굽. 이 두 나라가 떠올랐다는 거죠. 그때 이 남유다가 지지했던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애굽이었다는 거예요. 애굽. 하나님은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디를 지지하기를 원했습니까? 바벨론에 오히려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때에 이스라엘 남유다가 지지했던 곳은 바로 애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애굽과 바벨론의 전투가 일어나죠. 갈그미스 전투에서 누가 승리하나요? 바벨론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의 승리로 인해서 결국에는 포로들이 끌려가는 상황이
생기게 되더라는 사실이죠. 유다 왕 여호야김 3개월의 그 여호아스 이후에 여호야김 왕이 재위를 하게 되는데요. 이 여호야김 왕 때에 결국에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 맹세를 하게 되고요. 그때에 1차 포로가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이때 끌려간 사람들이 유다의 귀족들이었습니다. 유다의 귀족들이 1차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그 1년 뒤에 여호야김이요 반란을 일으킵니다. 바벨론에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바벨론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대국으로 다시 쳐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쳐들어와서 다시 한번 이 여호야김을 쳐들어와서 여호야김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2차로 포로들이 끌려가게 되는 것, 그것이 주전 597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의 1년 간격으로 두 번의 포로들이 끌려가는 상황이 유다에 발생하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여호야긴 왕이 또 3개월을 통치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의해서 폐위당하고요. 폐위당하고 마지막 왕이 누구였죠? 시드기야 왕이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도요 끝까지 바벨론에게 대항하는 왕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요.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이후에 3차로 포로들이 끌려가는, 총 3번의 포로들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요시야 왕의 죽음, 이스라엘로의 그 종교개혁이 무너지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시드기야 왕까지의 이 내리막길의 그 상황 속에서 이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던 그 시기를 보여주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멸망 이전의 남유다와 멸망한 이후의 남유다를 모두 경험한 선지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처음의 부분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였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왜 통곡의 선지자였겠습니까? 예레미야의 감정선이 왜 그 예레미야서 안에 그렇게 깃들어져 있겠습니까? 단순 예레미야의 성격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 시대를 살아왔던, 그 시대를 함께 두 눈으로 보았던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장작 40년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반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행하지 않아 결국에는 남유다의 멸망을 보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모습과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것과 또한 그 배경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그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사실 예레미야 전체를 다 살펴보지 않아도요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또 하나의 주제를 다룬다면 이 예레미야는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이더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를 다시 한 번 더 읽어볼 때에 이러이러한 전투와 이러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이러이러한 내리막길을 걸었고 그때의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눈물과 고통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라고 좀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3번에 보면요 예레미야의 제가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근데 이건요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이 구조는 절대로 절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서는요 절대적인 구조가 없습니다. 사실은 연대기적으로 완전히 정리된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구조가 짜여져 있는 어떠한 대안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또는 많은 이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이런 여러 가지 구조를 가지고 살펴봅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그냥 좀 우리 보시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구조를 이렇게 좀 정해왔어요. 서론은 1장으로, 그리고 본론에서 유다의 상황과 선지자의 탄식을 2장에서 한 20장 정도, 그리고 왕과 선지자의 타락에 대한 모습을 21장에서 29장, 그리고 예레미야의 가장 핵심이죠 30장에서 33장,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이 중앙에 딱 놓여있는 이 핵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새 언약에 대한 선포,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파괴 전후의 사건들, 이후에 뭐가 있죠? 그 전후에 보면 이방에 대한, 열방에 대한 이 하나님의 메시지 또한 그 뒤로 이어서 나오는 걸 보거든요. 36장의 바룩의 이야기 이후에 이방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열거되죠. 그 다음에 열방을 향한 메시지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결론은 52장에 약간 첨부되어져 있는 그러한 느낌의 말씀이 진행되는데요, 이거 제가 오늘 설교 다 하면요 오늘 여러분 집에 못 가십니다.
제가 이거 하나씩 다 하면요, 제가 해보니까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거 다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단순하게 한번 다음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뭘로 정리를 했냐면 2가지의 서론에 나온 핵심 단어를 좀 찾아봤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예레미야 1장 11절을 좀 가보시면요, 예레미야 1장 11절 쪽을 가보시면 2개의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살구나무와 끓는 가마가 나옵니다. 11절에는 살구나무가 나오고요, 13절에는 끓는 가마가 나오는데요, 왜 이걸 제가 핵심 단어로 가져왔냐면 이 예레미야서는요, 사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기 전부터 그 예레미야의 예언될 일어날 모든 일들, 예레미야의 모든 선포가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서 행하여지는 것이라는 걸 부르심의 장면부터 이것까지 다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예레미야 1장 5절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1장 5절. 자, 우리 혹시 말씀이 띄어졌다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우리 이 말씀을 사명의 말씀으로 많이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요,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다라는 말은요,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했다라는 말,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언제부터? 모태에 짓기 전부터 구별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이 이미 그 전에 다 수립되어져 있었던 계획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선포할 그 말씀은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변동이 없는 계획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레미야 1장 10절에서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뚜렷하게 보여주는데요, 1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자, 우리 성경책으로 혹시 볼 수 있다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보아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요,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이게 첫 번째 예언의 사명입니다. 멸망에 대한 선포죠. 예레미야가 해야 할 첫 번째 예언이요, 심판에 대한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 이게 바로 뽑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예레미야가 선포해야 될 사명이고, 두 번째가 뭡니까?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게 두 번째예요. 우리가 예레미야 읽으면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부 다 심판의 메시지 같죠. 그러나 사명에 보면요, 2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는 심판, 하나는 구원의 메시지죠. 다시 세운다는 언약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것을요, 11절에서 14절까지가 살구나무와 끓는 가마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12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심에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살구나무가요, 어떤 의미냐면 샤케트라고 해서 지키다라는 의미예요. 지키다는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예레미야에게 네가 뭐가 보이느냐, 살구나무 지켜야 될 게 보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걸 지키겠다라고 말하세요. 무엇이죠?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미 예견된 이스라엘의 멸망의 상황에 절대로 변치 않는 한 가지를 기억해. 그게 무엇이냐면 언약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은 지키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요, 13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무엇이죠? 북방에서 오는 바벨론에 의한 멸망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이걸 조금 바꾸어 볼게요. 끓는 가마를 앞으로 한번 당겨서 볼까요? 북방에서 오는 바벨론이 너희를 반드시 멸망시킬 거야. 그러나 무엇이요? 살구나무가 보이니 언약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믿으십니까? 이것이 예레미야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예레미야 1장에서 52절까지 사실 다 보지 않아도요, 이 예레미야의 서론에 있는 이 부르심의 장면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행하실 모든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2장부터 시작되는 52장까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죄의 참상과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의 변질과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30장에서 33장까지의 그렇지만 그 중심에 세워진 언약을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 열방이 멸망하는 장면들까지도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구조, 쉽게 볼 수 있는 구조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살구나무와 끓는 가마를 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으로 볼 수 있는 핵심 내용 두 가지만 우리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끓는 가마, 우리 아까 순서 살짝 바꾸었죠? 끓는 가마에 대한 영역부터 한번 볼까요? 2장부터 시작되는 이 2장부터 29장까지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참상과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죄의 참상이에요. 2장에 보니까요, 종교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이것이 2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바알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요, 백성들이요, 죄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우리 2장 3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없다라는 무죄 사상을 펼치는 게 이게 어디에서 온 것이냐면 바로 바알의 문화에서 온 그러한 고백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 뒤에를 보게 되면 35절에, 2장 35절에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서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했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여기서 보십시오. 바알의 이런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요, 바알이 어떤 신입니까? 풍요의 신이거든요. 다산의 신이기도 하고요, 풍요의 신이잖아요. 근데 이 풍요의 신인 바알의 신의 그것이 뭐냐면, 신전에서 행해지는 그 바알 신전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위들이요, 모든 이스라엘의 이런 것들을 다 타협하게 만드는 문화로서 자행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뒤에 이어지는 음행의 죄를 소개하는데, 그 음행의 죄 또한 무엇이냐면 제사에 드려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괜찮아라고 타협시키더라는 거예요. 바알 신전에서 지내는 그 제사는요, 뭐냐면 남녀의 성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요, 아무렇지 않게 자행되어도 이것은 신에 대한 예배이기 때문에 이건 괜찮은 거야 라고 타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딱 세뇌되어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네가 죄인이야 라는 그 말씀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무죄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들, 죄의 참상의 한 부분인 것이죠. 또한 음란의 모습이 있습니다. 음란과 악행의 모습이 있는데 3장 2절에 가니까요,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행한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참상 가운데 음행과 그 악행에 대한 참상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또 무엇이 있냐면요, 공의와 정의가 상실되었다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5장 28절에 있습니다.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 또한 공의와 정의의 무너짐이고 또한 어떤 부분이죠? 재판하는 지도자들의 타락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언급해 나가고 있어요. 무엇이죠? 성전의 타락을 보여줍니다. 시온의 그 타락, 그리고요, 그 성전의 타락 가운데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4장에 보면요, 4장 6절에는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마라, 내가 북방에서 큰 재난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스라엘의 참상 가운데 올 현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5장 1절의 말씀인데요,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띄워지는데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평행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이스라엘 참상을 제가 여기서 다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로 정리하자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참상과 동일한 모습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멸망의 시기에 보여지는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무너졌고요. 성전의 건물은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종교 지도자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재판해야 할 지도자들이 무너졌고요. 백성들은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과연 이 남유다의 현실이기만 할까요? 저는 이 장면을 정리하면서요, 지금 이 시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네이버를 켜서 또는 이 여러 가지 뉴스의 현장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지. 여러분, 혹시 우리가 유튜브나, 공식적으로 유튜브라고 해도 될까요? 그 유튜브나 여러 가지 방송 매체들, 특히요 인터넷 방송 매체들을 한번 보십시오. 음란과 행악의 자행들이 합법화되어져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이미 남유다의 시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땅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요, 불과 3,000년, 4,000년 전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현장이고 현실이고, 저 문밖만 넘어서 나아가면, 저 문 밖을 넘어서 멀지 않습니다. 동네 전화국 앞에만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거기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가서 의인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지 찾아보아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하나님께서 나가 찾아보아라는 그때에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가 그 한 사람의 의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서 이 땅에 한 사람 의인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의 의인 되어서 우리는 세상의 그 행악을, 그 음행을, 그 죄를 묵인하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처럼 그 땅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는 자들, 눈물 흘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심판의 부분을 단순히 암울한 시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속에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지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레미야의 중심을 딱 잡고 있는 30장에서 33장의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사실 예레미야의 가장 핵심이라고 봐도 되는 부분이죠. 자, 30장부터 33장은요, 사실 52장 중에 짧은 4장밖에 없지만요, 여기에 하나님의 언약의 놀라운 성취의 비밀을 다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장별로 이렇게 조금 구분을 해서 기록을 해드렸는데요, 30장은요 언약을 상기하게 해줍니다. 30장은요 언약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해주는 장입니다. 자, 30장 3절 보면요, 땅으로 귀환함에 대한 약속, 특별히 아브라함의 언약을 먼저 상기하게 하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70년 후에 내가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돌아갈 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로로 돌아가게 나오는데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 이 땅에 대한 약속이 누구의 언약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었죠. 준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라는 것은 내가 아브라함 때 맺었던 언약을 여전히 기억하고 이것은 유효한 언약이야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이 떠올려지기를 말씀하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의 언약입니다.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언약인데요, 이것은 30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라고 기록하거든요. 누구를요?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러분, 다윗은요 실제로 지금 이 시대에 살아있는 왕은 아니었죠. 결국에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다윗의 후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지도자를 세울 것에 대한 언약의 상기가 30장 말씀의 주된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30장에서의 소망을 품고 언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31장을 가볼까요? 언약이 갱신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1장은 언약의 갱신입니다. 31장 4절을 가면요, 중요한 단어가 바로 다시 세운다라는 단어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다시 세운다는 뭐죠? 무너져 있다는 거죠. 무너져 있는 심판의 상황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금 그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시대를 세우겠다, 무너진 나라를 세우겠다, 무너진 그 언약을 다시 세우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언약의 갱신, 다시라는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이것은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되어지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또한 이 다시 세움이 어떠하게 누려지게 하냐면 흡족과 만족, 그리고 은혜와 축복으로 누려지게 하겠다라고 31장에서는 약속을 합니다. 12절과 14절에 보면 물질적인 회복을 약속하고요, 풍족한 삶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상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30장은 의미를 상기하게 하고요, 언약을 상기하게 하고요, 31장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회복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갱신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31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요, 1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라헬의 통곡과 자녀 회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녀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유다가 멸망할 때에 이스라엘의 참상이 어땠습니까? 자녀들이 끌려가고요,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요, 하물며 자녀들의 시체를 먹는 일까지 일어났죠. 이인육을 먹는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는 시대를 경험했어요. 하나님 뭘 약속하십니까? 자녀들을 회복시키겠다 약속하시죠.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새 언약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본문 말씀 한 번만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31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가 달라졌습니까? 돌판에 새긴 모세의 언약이요, 마음에 새긴 언약으로 바뀌어져서 다시 세운 언약이, 새 언약이 선포되어집니다. 언약의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그러나 뭐가 달라졌습니까? 돌판, 깨어졌던 언약이 이제는 마음에 새겨진, 결코 깨어지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될 언약을 주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것이 예레미야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32장의 표징까지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32장을 보니까요, 아나돗의 밭을 구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나돗의 밭을 구입하라고 32장 8절에 명령하시고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해요. 32장 17절에 가니까 하나님,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다.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지 않느냐? 아나돗 밭을 구입해라. 아나돗이 어디였죠? 예레미야의 고향이었죠. 우리 아까 앞에서 기억나십니까? 고향에서도 배척받던 예레미야,
고향에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아나도 땅을 구입하게 한 것은요, 단순 아나도스로만 돌아가게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한 땅, 내가 버림받은 그 땅으로 다시 내가 들어가게 할 것이다라는 언약 성취의 표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표징을. 하나님이요, 우리의 믿음 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분명히 아세요. 우리 말씀 보고도요, 하나님 앞에서 흔들릴 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표징으로 그 땅 사놔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게 할게. 하나님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회복을 약속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33장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 33장, 우리 2절과 3절만 우리 함께 조금 성경 좀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을 띄우지는 않았는데 33장 2절과 3절 우리 함께 좀 읽겠습니다. 찾을 수 있다면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의 성취, 시대가 멸망하고 나라가 멸망한 그 시대 속에서도 단 한 가지 변치 않는 것은 바로 이 새 언약의 성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미 예수님의 언약의 성취의 1차적인 언약은 성취되었습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기다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날, 그 언약의 마지막 재림의 성취까지 우리는 또한 기다리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무너지고요, 시대가 멸망할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만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이거 하나는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부르짖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기대하며 주님 오실 날을 향해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표징으로 보여주실 것이며, 아니 이미 말씀 가운데 표징으로 보여주셨고,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날을 마땅히 걸어갈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성취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레미야서 읽기를 다시 시작할 텐데요, 읽어 나가시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우리의 심장에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그 언약의 성취가 우리의 심장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맛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